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3장입니다. 본장은 첫대 교회의 충만한 영광을 예언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재림주를 영접하는 교회의 영광이 이렇다는 것을 구약에 예언하시고, 또 바벨론에서 70년을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종말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하고 보였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시니, 성전 문입니다. 곧 동양한 문이라, 동쪽입니다. 출발점이 동쪽입니다. 그 지구가 하나님 만드신 동산인데, 동쪽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뱀한테 속아서 이 영광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이 땅에는 죄가 사망이 꽉 차서 아무리 동서남북을 헤매봐도 하나님의 축복은 없고 영광도 없고 저주만 꽉 찼습니다. 그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또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이 땅의 창조자, 구원자, 심판주, 또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영광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화롭게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창세전에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고, 이 땅에 인자로 오셨어도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이 공통점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더라. 계시록 4장에도 또 에스겔서에도 보좌를 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음성이 물소리가 쾅쾅쾅 우렁차게 들리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영광에 비칩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게 에스겔 1장 10장에서 이미 보좌 인강을 봤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5년 있다가 그발 하수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 이유는 에스겔 몸에도 선악과 질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불완전한 몸으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배울 수가 없지요.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사도 요한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하늘 본부를 본 사람들은 다 얼굴을 땅에다 댔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첫대 교회가 건설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차고 넘칩니다. 그것이 이제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면은 세계는 새 시대요, 또 선지국가요, 또 초대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자, 종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영광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모세 법궤도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건축합니다. 좀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모세가 인도자로서 이제 12장에서 6월절로 나왔는데 20장에서 율법을 받고 25장에 하나님 집을 짓습니다.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 구조가 이 법궤인데요, 이 구조가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근데 그 재료는 조각목으로 궤를 짓습니다. 그 규격이 2규빗 반, 강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또 등대를 만들라 명령했습니다. 순금 등대인데요.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정금 등대죠. 이게 스가랴 4장의 순금 등대와 똑같은 건데요. 구약은 이제 모조지요, 모델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소에 대해서 어떻게 짓느냐, 누가 짓느냐, 이제 부샤레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쭉 넘어갔어요. 7장에 보면요, 부사리엘이가 성소의 감독인데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그랬죠. 그 다음에 40장 가서 보면요, 이제 결론인데 40장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충만했죠, 영광이. 이게 최초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세를 시켜서 이제 성막 법궤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이제 32장 4장에 십계명이 들어갑니다. 십계명만 있지 그 안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집인데 그때는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지었고요. 근데 거기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바로 이어지는 고정식 성전입니다. 일왕기상에도 있고 역대하에도 왕들의 사기에도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유대나라 이스라엘 역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좀 봅시다. 6장을 봅시다. 열왕기상 6장
37절입니다. 제4년 12월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솔로몬 왕된 지 제11년 9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7년 동안. 그 다음에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피력하니라. 그래 합하니까 20년이죠. 세일의 역사인데요. 8장에 보면요. 8장 자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 그 속에 필요한 핵심 성소의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에 예수님이 계시니 법궤를 지성소로 모십니다. 곧 다윗성 고 시온에서 매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자, 이제 법궤를 모셔드립니다. 10절에 봅시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 모세의 법궤의 영광이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이제 잡혀갔는데 돌아오는 역사 아닙니까? 역대하 3장, 5장에도 같은 역사 기록됐고요. 오늘 본문이 바로 학개서에서 성취가 되는데요. 두 번 스룹바벨 구약에 그때도 학개서가 성취되었고요. 또 주님 재림 때 한란 시대에 초대교회도 학개서 서가라서 모든 예언서가 다시 예언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학개서 2장 6절 좀 봅시다. 너무 귀한 말씀. 여기 여호와의 말이 4번씩 거듭 말씀했습니다.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영광이 충만하다. 어디에? 전에. 그럼 출애굽기에 모세가 만든 법궤에 영광이 충만했고 또 솔로몬 성전에 영광이 충만했고 또 바벨론 갔다가 돌아와서 또 스룹바벨 성전 4년 3개월에도 영광이 충만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결론이죠. 마지막의 영광이 과거 이전에 있던 모세의 법궤 영광이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 그러면 사복음서의 예수님 십자가 영광, 십자가 영광도 이것만 못하다. 이게 최후의 마지막 영광이다. 그래서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핵심이 만국 보배가 재림의 주님인데 오실 때 만국의 보배가 이 9월 24일 성길 오시는데 그 영광이 차고 넘친다. 그 말입니다. 차고 넘친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14장의 결론이 감람산에 주님이 서시는데 거룩한 자들 같이 하잖아요. 거기
계시록 14장과 짝인데, 그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14만 4천 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6절에 여호와의 날에, 그 날에 초막절에 오면은 보호를 하고 안 오면은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3대하가 지나갈 때에 어떻게 복을 받느냐? 순금등대를 만들어야 된다.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그래 에스겔 40장부터 교회를 청량해서 보여주는데 이 복잡한 말씀, 많은 구절, 잣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척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많은 사람이 사명에 달라서 각자가 맡은 사명을 함으로 어마어마한 세계의 새 시대가 건설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 봅시다. 이 본문에 가서 은혜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도 사복음서 내용인데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 관계가 바로 성전 건축이 됩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 힘 주십시오. 겟세마네 기도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아버지 뜻이 교회 건축입니다. 그 많은 죄인들이 자유를 얻고 구원받는 것은 영혼 구원은 유월절 십자가의 제단이 있고 육체 구원은 초막절 여호와의 세일 교훈 다시 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3장 6절 봅시다. 자,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영원히 함께할 집이 바로 14만 4천이 나오는 말씀 성전 245장의 중앙재단 궁극적으로 예언서가 100% 다 이루어지면은 즉 우리 피로산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예언의 말씀 다 읽고 듣고 얻어먹은 사람이 이제 변화체가 됩니다. 그 몸에 선악과질이 빠져나가고 예수님 몸같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과 왕들이 음란히 행하여 왕들이 지도자들이 뱀하고 손을 잡았다. 우리 개인의 죄를 여기 논하지 않습니다. 자, 민족의 죄, 단체의 죄, 교회 죄를 논합니다. 자, 하나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부부 관계인데 거기에 마귀가 들어오면은 음란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짐승을 탔다. 그 음녀가 누구냐? 빛을 입지 못한 교회. 그렇게 계시록 12장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 해산하지 못하고 해를 입지 못한 바벨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저희 지도자들이 음란 때문에 죽었는데 그런데 교회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요즘 천주교 교황이 죽으면은 베드로 성전 지하에 묻잖아요, 시체를요. 그게 대단한 신부가 대단한 줄 알지만요, 그 음녀입니다.
마귀하고 손잡고, 근데 하나님 성소 안에다가, 그 하나님 떠났었지요. 벌써 루터 때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결을 원하시는데, 마귀하고 손잡고 아담 해와 같이 타락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왜 나왔겠습니까? 성경적으로 한다면 나오겠습니까? 안 했기 때문에 깨닫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새 일을 왜 구합니까? 지금 피로상 교회가 정상적으로 간다면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농사지어서 버리겠습니까? 쓰레기만 버리는 거지요. 알고는 안 버리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목적은 예수를 닮아라. 하나님 닮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왔는데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한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 뜻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제단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비춰가지고 죄악의 고통, 죄짐을 지고 헤매던 죄인들이 예수의 빛을 보고 나와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혼의 구원을 강조했죠. 히브리 10장에 마지막에 보면 그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육체의 구원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이라. 그 피로상교의 목적은 영혼이 만족하다. 제사함 받았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봐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피로상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 재림 때 초대 교회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스가랴 4장에 머릿돌 다림줄로 흑암을 뚫고 나오는 순금 등대, 감나무 가지 역사가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랬어요. 묵시, 계십니다. 하나님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지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지금 이때입니다. 묵시. 계시록 모르면은, 예언서 모르면은 교회가 귀를 잊어먹어가지고 방자히. 그래서 묵시의 주요성을 잠언서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오늘 21세기의 기독교가 세일을 모르고 저 거짓 평화, 쑥물, 공산당을 따라서 손잡은 것이 WCC, KNCC 아닙니까? 그럼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의 핵심이 뭡니까? 백말탄자가 또 이길 때 붉은 말 칼 두고 나오더라. 이것이 청황생물로 변하더라. 이것이 무지개 열쇠를 여니 연기가 나오더라.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니 흑암이 덮였다. 하나님 인이 없으면 주님 못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세의 법궤의 영광이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나 스룹바벨 제단의 영광이 구약이 있었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 그러면 계시록에 다시 연의 영광, 계시록 10장에 다른 천사가 해를 입고 작은 책 들고 외칠 때 일곱 머리가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이 자꾸 더 발전해서 이제는 전 세계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영광이 이제 전 세계의 육체 구원을 위해서 초대 교회를 세워서 이사야 19장 구름 타고 오실 때 애굽의 땅의 중앙의 제단으로서의 한 구원자 보호자 역사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인간 종말에 알곡을 모집하는 타작마당이 바로 9월 24일 날 시작한 스룹바벨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고 우리가 이 성전 건축에 남은 여생을 다 바쳐야 됩니다. 본문에요. 음녀가 문제입니다. 음녀. 음란이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나갔다. 교회는 교회인데 마귀가
강단에 올라왔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땅에 계실 때 마태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정한 미의 물건이 거룩한 강단에 서게 된다. 다니엘 9장을 말씀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이 천국 오기 끝나고 나서 붉은 말이 제기독인데 교회를 앞장세워서 전 세계에 지금 침투했습니다. 8절에요.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은 집인데 하나님은 싫어하고 음란이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데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붙이고 예수님을 일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마귀 일이라.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그게 에스겔 8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 골방에 우상이 꽉 찼더라. 오늘 교회의 깊은 곳에 마귀가 들어앉았더라. 우상활동. 오늘 좌파운동인데요. 또 그 행하는 가정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하나님 이름이 교회 안에서 더러워졌다. 마귀가 미혹시켰다. 그 말이죠. 그 솔로몬의 큰 영광이 이방 여자들로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상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뜯어버렸죠. 그 수르바벨 성전도 말라기 때 문 닫고 세례원까지 흑암으로 덮여 있다가 피로산 교회 예수님이 빛을 발하여 이제 흑암을 뚫었지요. 십자가 영광으로. 그 마지막에 또 계시록 9장에 미혹하는 흑암이 왔으니 하나님 인으로 수르바벨 구의사로 또 뚫어야 되지요. 그래서 세계가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에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오늘 교회에 이 사상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일본의 신사 참패하는 우리 한국 교회와 같이 지금 공산당 따라가는 용공주의자들 앞으로 후사입니다. 다 시체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 성소 청결해야 됩니다. 제한다. 멀리 제한다. 그 시체를 멀리 제한다. 몸은 살아있어도 사상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주는 계시로 묵시의 사상이 아니고 사탄의 사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위 용공주의자들, 좌파의 길을 갑니다. 저희 목사가 간첩 목사가 있어요. 강희남이 간첩 목사예요. 간첩 목사. 강정구 씨, 간첩 교수, 간첩 국회의원, 좌파들. 유시민 씨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청문회에서. 지금은 친북 좌파로 가야 덕을 보고 살 수 있대. 이 시대는. 그걸 아주 공개적으로 하더라고요. 친북 좌파 맞느냐 하게 맞다는 거죠. 야당에서 물으니까 당신 친북 좌파지? 맞다 이게. 앞으로는 이 길만 살 길이라는 거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상 무장이 철저히 됐잖아요. 이 사람 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소위 시신학자가 나와서 지금은 성령 들으면 안 되니까 시대에 맞추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신학이란 거죠. 인간 지식이 성경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괴롭힌다. 그렇게 하나님은 잘라낸다. 그렇게 그들 시체를 내 성경에 두지 말라 쫓아내버리라. 그래서 후 3년에 공산당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북방환란입니다. 자, 9절에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어떤 영광인데 마귀가 거기 끼어들면 되느냐. 자,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아무리 부끄럽게 해도 해결 못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가지고 야곱 허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세일을 고하고 세일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타락하면 끝났고요, 하나님께로 구원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으로 오기 때문에 인간이 결정을 못합니다.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이 법도란 것은 율례거든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인데 법입니다. 말씀이 법입니다.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 성전의 초대교회 법이 뭐냐? 말씀 전체지요. 예언의 말씀 전체 가감하면 지향인데 산 꼭대기, 모리아산, 성산, 시온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게 이제 지성소, 예수님이 계시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 그게 보통 사람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요. 예수님도 단번에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월 14일 날 우리를 속죄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재림할 구의사 제단의 영광이 이전보다 가득했으니 예언의 종말에는 구의사 제단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학계 2장 7절입니다. 영광에 충만한 구의사 제단. 신도된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판단 못합니다. 한 자는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가락 넓이가 더한 것이라. 그렇게 이제 에스겔에게 묵시는 구약 수르바벨 성전 눈에 보이는 건축물입니다. 그거 얼마나 어려웠어요. 4년 3개월 건축했는데 다리오 왕을 통해서 강권 명령을 발동해서 했거든요. 자, 제단 밑받침의 고가. 그럼 제단에는 성소에는 제단이 있거든요. 제사들은 제단. 고가 높이가 1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에 강이 1척이며 그 가우로 둘린 턱의 강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강이 1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강이 1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12척이요. 강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에 강도 14척이요. 강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죠. 네모 반듯하고 네모 그 하나님은 완전한 신 정직하시고 공의의 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강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강이 1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전부 출발점의 동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예수 피를 상징합니다. 제단에는 제물과 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율법의 짐승의 피는 우리를 속죄 못합니다. 상징이죠. 히브리 11장에 예수님의 유월절 피가 단번에 우리를 속죄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솔로몬 때 충성한 사독이라는 사람이 선택이 됐는데요. 이 사독이가 레위 지파 중에 대표적인 제사장 일을 합니다. 그 자손들이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에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 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물을 정결케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제물을 성전 안에서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성소 밖에서 불사른다. 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른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체가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골고다에서 번제가 된 것입니다. 희생이 된 것입니다.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하나와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같이 하고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 양떼 가운데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드리되 근데 육신적인 양의 제사도 깨끗한 제물. 근데 말라기 1장에 보니까 막 병든 거 흠 있는 걸로 가졌죠. 그 하나님이 야단치고 문 닫았죠. 근데 양도 예수를 상징하는데 흠 없는 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인간은요, 흠 있는 양이기 때문에 제물이 안 돼요. 그래 이 지구촌에 흠 없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만 하나님께 제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인간들이 아무리 야단쳐도 하나님은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준 것이 없다. 한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거머쥔 어린 양입니다. 나 여호와 앞에 받들었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언약이죠. 소금을 변치 않습니다.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7일 동안 매일 제사장 임무와 사명이 좀 무겁습니다. 정성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눈가림하면 안 되거든요. 그 제사장 부패로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는 겁니다. 속죄 제물을 삼고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양떼 가운데서 수양 하나와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 봉헌 받들어 섬긴다.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7일, 다음에 8일이죠. 제 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그래 초대교회 큰 영광이 하나님 영광인데 에스겔 묵시에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BC 520년에서 수르바벨 성전 건축입니다. 516년에 건축했는데 마쳤는데 그래서 느헤미야 성곽 건축 합해가지고 정월 24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장은 성전 봉사의 규정인데 성전은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모든 야곱의 12지파는 다 봉사의 사명입니다. 봉사는 뭐 대가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힘껏 섬기는 겁니다.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 영광이 된다 그 말이죠. 그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것은 부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걸 아가니가 도둑질하다가 죽었죠. 이 성소에 불법을 행할 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피로상 성전에 감독으로 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도둑질했죠. 밭을 팔아서 바쳤는데 절반을 감춰놨다. 그게 바치기 전에는 자기 밭인데 하나님께 바친 후에는 하나님 것이거든요.
손대면 안 된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야, 소득의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인데 손대면 도둑이 됩니다. 죽습니다. 안식일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범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안 죽느냐? 주님 은혜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거둬지면 죽습니다. 은혜가 거두기 전에 빨리 초대교회 나와서 말씀 받아먹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에덴에 가서 하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아담, 해와 선악과 먹기 전에 벌거벗고 사는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옷 벗으면 부끄럽죠? 네. 왜? 원죄, 질이 있어서 수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 가서는 벗든지 입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영광의 옷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그만 치웁시다. 29장 성가 부릅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승리해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죄악 물리치는 주의 사자 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것 주고 싶은 주의 사랑 그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기도드립시다.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복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되매 69일에가 될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야곱의 집의 왕으로 보내주셔서 주님 이 땅에 찾아오셔서 환영받지 못하고 멸시천대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아버지의 뜻 영광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희생의 양이 되셨나이다. 2월절을 이루신 예수님 성경대로 부활 후 50일째 오순절 이루어주시고 이제 다시 올 때 초막절을 위해서 준비 중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계 알곡을 모집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철장 은세를 스룹바벨에게 인으로 맡겨놓고 머리돌 다림줄로 사용하려고 전통에 감춰놓고 기다려하신 아버지여, 아수르 북방 올 때까지 기다려 하셨는데 어느 때까지일까? 아버지 속히 일어나셔서 역사하시고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모든 부족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몸에 이루어져도 새일 창조를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이 너무 많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9절 9절이 다 우리 부족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를 완전케 하려고 마지막 양식 만나를 주어 싸우니 이 말씀을 꿀같이 먹고 가나안에 가야만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같이 대낮고 보여줘 싸우니 보좌만 바라보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애굽을 보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시온산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그 믿음 주시옵소서.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에덴 동산 찾아가는 사건이 아닙니까? 불뱀 물린 사람들이 사는 길은 오직 장대 노뱀밖에 없는데 그들이 노뱀을 보지 않고는 죽었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저주를 당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세임받고 돌진하는 남은 종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나이다. 많은 기독교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계시록을 모르고 새 일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파수꾼으로 보냈으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깨우칠 사명이 있습니다. 안 하면은 우리에게 징계를 한다 했는데 주여, 매를 주님 받고 돌아오고 열심히 주님이 돼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모세가, 솔로몬이, 스룹바벨이, 예수님이 제단을 세워서 영광을 돌렸다면 마지막 14만 4천 명도 주의 제단의 기둥이 되어서 종말론적인 예언의 등불을 밝혀 새 일을 창조하는 큰 영광을 아버지가 돌릴 수 있는 큰 이적으로만 되는 역사가 아닙니까? 속히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복 주시옵소서. 우리 건설 중에 병으로 입원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고 큰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감사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